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죠, 그죠? 그래서 금식하는 일이 오직 체중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금식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할지 몰라도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내가 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목회하던 목사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목사님의 잘못된 리더십과 석연찮은 개인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일은 점점 꼬여가고 고민은 커져갔습니다. 교회도 점점 시끄러워지고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은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 두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떠들던 교인들의 입이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일각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금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말씀대로 금식으로 교회의 흉악한 결박과 목사 개인의 멍에의 줄이 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목사님은 교회에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나흘, 일주일 등 그 기간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의 금식 기도 횟수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는 풀리지 않고 교회가 그전처럼 오히려 그전보다 더 점점 시끄러워졌고 교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의 약발이 떨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얼마 전 새로 개업한 동창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확 잡아당기는 것은 벽 한가운데 실타래로 묶은 북어였습니다. 여기저기 부적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말도 잘 듣는 친한 친구라 저는 단호히 치우라고 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아무 효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된다. 그러자 이 친구는 북어와 부적들을 떼어냈습니다. 목사님과 제 친구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종교 행위들, 모든 종교마다 강조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사원에 가서 향불 계속 이렇게 피우죠. 예.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부처님 상에다가 물을 붓기도 하고 우유를 붓기도 하죠. 그거 종교 행위입니다. 네. 예수님의 영성은 그러한 종교 행위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목사님이나 제 친구의 공통점은 바로 종교 행위에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이 두 행위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간에 그것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종교의 기원은 무력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원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사는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에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동물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신을 달래거나 신에게 기원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기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을 모시는, 그 신을 기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방법들은 대개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제나 헌금과 같이 베푸는 것, 예. 불교의 적선, 예. 적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을 돕거나 해서 선을 쌓아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에게 올리는 기도문이나 악귀를 몰아내는 주문과 같은 것들. 네. 무당들 주문 막 외우기도 하고 부적을 써주기도 하고 그러죠. 네. 셋째는 금식과 같은 고행입니다. 금식을 하거나 눕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하여간 그렇게 벽면 참선을 한다든가 고행, 이러한 것들을 계율이나 율법으로 만들고 그 계율을 열심히 잘 지키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어여삐 여겨서 복을 내려 주고 또 자신을 보호해주고 형통케 하고 죽어서는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가르치고 거기 따르는 신도들은 열심히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이 세 가지 부류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가장 열심히 행했던 대표 주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특히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금식하는 중이야.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뜨리고 배고프고 비장한 표정을 짓고 하여간 그렇게
너무 오래 금식해서 비실비실 걷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지금 금식하는 중이야, 금식기도 중이야 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가장 무서운 책망은 화이슨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독사의 자식, 가장 심한 욕이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죠? 독사의 자식들은 그 욕과 비견해도 더 심각한 그러한 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에게 행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지적은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를 열심히 해놓고 데려와 놓고는 뭐냐 그러면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배나 되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예수님의 이러한 무서운 지적들은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으며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애는 애대로 쓰면서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진지한 심각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본질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친히 하신 이유도 너희들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뜨렸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방식은 본래의 목적과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오늘날 금식을 잘 안 행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혹시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어. 너희들은 안 그렇지. 그렇게 뽐내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 중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나는 금식할 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내가 그토록 구하는지, 얻으려고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나발 불며 행하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신앙인인지 만약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올려지는 순간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넘치는 헌금을 하더라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뜻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것을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뒤집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헌금은 복채가 됐죠. 기도는 주문이 됐죠. 기도 1시간, 2시간 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아니요. 문제가 많은 교회 목사가 금식기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하시는 바가 그동안 열심히 수주에 걸쳐서 행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고스란히. 여러분, 주기도문 꼭 외우죠? 그런데 그 외울 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이래요.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계속 주기도문 외우고 신앙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무슨 힘이 있고 사도신경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두통을 고쳐주는 걸까요? 아니요. 담긴 뜻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남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룩하는 것. 내가 행하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믿음의 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9살 고등학교만 나온 아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놀고 먹으면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 다음에 불손하고 대들기나 하고 말썽이나 피우는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설득력 있게 그려진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종교 영화 보면 상투적이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자녀들을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 영화입니다. 믿음의 길. 뭐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지 말고 자기가 먼저 감동을 받고 자녀들에게 꼭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영화에 빠져들지 못합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빠져드는지 정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봤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행하는 순전한 복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과 명예의 줄을 끊어준다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0절. 금식을 제대로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어떤 것인가? 금식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조종하는 종교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고통 가운데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정결의식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내 욕심의 멍에를 풀어내고 남을 조종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헛된 마음과 허망한 말을 끊어버리고 길 잃은 영혼,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금식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렇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금식만이
효력 있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이 금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금식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주문처럼 되어버렸죠?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일상의 대화입니다. 예. 모자랍니까? 모자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 필요한 그거 그때 오늘 피로가 지휘자 선생 이피로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요. 기도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심을 토로하면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더 긴밀한 교통의 시간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되돌아서면 내 욕심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비록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인간의 논리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달라지지 않고 나쁜 일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도, 봉사, 헌금, 새벽기도, 일천번제, 구제, 금식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잘못된 코치의 말을 듣고 있는 축구 선수들과 같습니다. 동네 축구에만 열중하고 더 나은 실력을 위해 훈련받기보다는 라커룸이 작다는 둥, 개인 축구장을 마련해달라, 고급 유니폼을 제작해달라 졸라대는 거와 똑같습니다. 의욕만 있다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관객을 끌어모으고 기분 좋게 한다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나쁜 습관을 버리고 강한 체력과 좋은 기술을 습득해야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감독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동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나는 안 되라고 당하고만 살던 내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격려하시고 능력과 용기와 힘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더욱 잘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기회도 열어주십니다. 나는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이 납니다. 실패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교정하고 또 한 발짝 내딛습니다. 나를 당당하게 키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신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고 보내신 이유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감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은밀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그 엄청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 잘못을 친절히 교정해 주시고 고치실 때까지 오래 참아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면서도 칭찬해 주시고 깎아내리지 않으시면서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마침내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언어로 마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 하나면은 이 세상을 능히 살고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이 먼지만도 못한 내 뒤에서 호위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절제를 통해서 깨끗해진 내 영을 보존하고 그 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연결된 그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만난을 이기고 내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교회에 오는 것이며 나는 왜 신앙을 갖는 것일까요? 혹시 나의 행운과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피를 다 흘려주심을 깨달아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의존하여 돌리게 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은밀한 하신 하나님과 내 영을 결합시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영광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